시편 17편입니다. 시편 17편 1절에서 7절까지 하고요. 오늘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오 주여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Hear the right, O Lord. 근데 우리 성경에는 뭐 오 주여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정당한 호소란 말 자체가 없어요. 이런 말이. 네, 상당히 의역을 내버린 거예요. 이제 이건 의역이 아닌 것 같아. 오역 같아. Hear the right. 예. Hear the right. 예. 이건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거 원어도 다 찾아봤어요.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 정당한 호소란 말 자체가 없는데 왜 이렇게 번역이 될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마 개역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의로운 자를 들어서 같이 하여튼 읽읍시다. 정당한 호소를 들어서를 빼고요. 의로운 자를 들어서만 바꾸고 있고요. 주여,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거짓된 입으로 나오지 않는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근데 이 시편인데 시잖아요. 짧게 이렇게 되는데 산문처럼 만연체로 지금 번역이 되어서 시편이 좀 이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주여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은 거짓된 입으로 나온 것이 아니니이다. 이렇게 좀 딱딱 이렇게 시편이니까 그렇게 번역을 해야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의미는 좀 통합니다.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인데요.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제 17편인데 반반 나눠서 오늘 하고 뒷부분 8절부터는 이제 내일 오전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은 전부가 이제 다윗의 기도입니다. 위에 제목이 다윗의 기도하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으니까 노래가 아니라 기도니까 기도로 하소서라고 이제 당연히 번역을 해야 됩니다. 아니, 왜? 기도니까. 일절에만 기울이소서 이런 식으로 했죠. 이렇게 기도는 기도문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예, 잠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 역사해 주셔서 듣는 혼들이 말씀을 잘 받고 잘 깨닫고 또 잘 믿고 또 말씀을 이 삶에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에 잘 정착할 수 있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이 말씀의 씨앗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저희가 올 한 해 시편 매주 3번씩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말씀 속에 저희가 빠져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 속에 차고 넘치게 해주시길 간구하고 정말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길 간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전한 자한 듣는 자가 모두 주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저희가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네. 오늘 공부할 시편은 이제 17편 많이 왔습니다. 오늘 17편. 이 시편은 전부가 이제 다윗의 기도니까 1절부터 15절까지가 이제 다윗의 기도문이고요. 다윗은 하루에 3번 기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밤에 침상에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했을 뿐 아니라 늘 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주께서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고 사도 바울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으라 했고 데살로니가 5장 17절 그 유명한 말씀 짧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중단 없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기도는 주께 드리는 향유 희생물입니다. 기도는 영적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베드로전 4장 7절에 그러나 모든 것에 끝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 구약에서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면 이제 사무엘이 먼저 생각나고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기도를 이제 멈추는 걸 결단코 기도를 먼저 그런 죄를 결단코 짓지 않겠다. 그게 이제 사무엘이 먼저 생각이 나고 우리가 성적이 같았지만 하늘을 닫고 연 엘리야의 기도가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 이제 기도의 본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윗 역시 우리에게 훌륭한 기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이나 엘리야 못지않게 기도의 사람 다윗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윗은 보통 이제 기도의 사람 그렇지 잘 안 하는데 하루 3번 규칙적으로 기도한 기도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매일 규칙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했는데 시편 뒤로 와서 55편 17절 한번 보시죠. 이런 건 이제 우리한테 큰 이제 유익이 되니까요.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하고 크게 부르짖으리니 그분께서 내 음성을 들으시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I will call upon God. 내가 주를 부르리이다. 그 세 번 기도하겠다는 거죠. 3번 기도하겠다. 이건 I will 하니까 어찌자면 다윗이 결단한 거예요.
우리도 이 믿음의 선진들, 이 믿음의 조상들의 이 본을 따라서 뜨겁고 효과적으로 끊임없이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뭐 기도의 원칙, 뭐 주님께 듣지 않으시는 기도, 뭐 효과적인 기도, 이런 기도에 대한 설교를 많이 했고 가르쳤으니까 뭐 이 시편에서 또 하기는 좀 그렇고요. 이 시간은 시편의 본문을 통해서 그냥 다윗의 기도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예, 1절.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오 주여. Hear the right, O Lord.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오 주여.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그것은 거짓된 입술에서, 그것은 내 기도는 말이에요.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이다.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오 주여. Hear the right, O Lord. 했는데 이 말은 다윗이 주 앞에서 자신의 의를 근거로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이 의로운 자다 이 말이죠. 그는 주 앞에다 순전하고 의롭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여러 번 밝혔는데 이는 주의 복을 사랑하고 지키고 묵상하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란 말은 나를 들으소서, 난 의롭습니다 이 말입니다. Hear the right, or 이 말은 Hear me, I'm right 이 말이 Hear me, 나를 들으소서, I'm right, 나는 의롭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죠. 나는 의롭습니다. 개역성경은 의의 호소를 들어서 이랬으니까 이제 아마 이 말에서 이제 여기 의의 호소를 안 쓰고 이제 긍정적인 약간 바꿔서 이제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이랬죠. 우리나라 제가 이야기했지만 한킹 등 뭐 금정이나 전부 다 개혁 성경이 베이스예요. 개혁 성경을 베이스로 깔고 이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개혁은 이제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이랬는데 여기 이제 정당한 호소를 들으소서 right이라는 단어에서 그냥 정당한 이렇게 똑같이 해버린 거죠. 정확한 의미는 의로운 자인 다윗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 이 말입니다. 사악한 자의 희생물은 주께 가하지한 것이지만 곧바른 자의 기도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15장 29절에 주께서 사악한 자는 멀리하시되 의로운 자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주께서는 의로운 자들의 부르짖음 간구를 들으십니다. 시편 34편 17절에 의로운 자들이 부르짖음에 주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래서 다윗은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선한 양심, 순수한 양심,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는 주의 두려움과 주의 법을 사랑함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 있으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느니라 했습니다.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거하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귀도 열려있다. 의로운 자의 귀도 열려있다.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정확한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정확한 번역입니다. 다시 1절. 오 주여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이 말은 앞에서 나온 의로운 자가 다윗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의로운 자입니다. 이걸 신약에 적용해서 크리스천들은 당연히 의로운 자입니다. 믿는 자는 모두 의로운 자요 거룩한 자입니다. 오 주여 내 부르짖음에 주의를 기울이시며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이제 기도응답을 위한 기도입니다. 기도응답을 위한 기도. 자신의 기도를 속히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서 이제 이런 기도를 위한 기도 그랬죠. 기도를 위한 기도라고 합니다. 내 부르짖음, 내 기도란 말은 그가 부르짖어 기도의 소리를 말해주고 이 기도에 주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내 기도를 이제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말고 주님께서 들으시고 좀 주의해서 들어주시기를 그래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다시 1절. 그것은 내 부르짖음은 말이에요. 내 부르짖음은 말이에요. 그것은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그것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다. 거짓된 입술, 사악한 입술, 무슨 뭐 할 때 거짓된 입술, 부정한 입술 할 때 그 입술은 항상 마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짓된 입술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거짓된 입술이란 말은 뭐냐? 거짓된 마음을 말합니다. 거짓된 입술은 거짓된 마음, 부정한 입술은 부정한 마음이에요. 더러운 입술은 더러운 마음. 그 입술과 마음은 항상 이게 커넥티드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입은 마음에서 가득한 것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입은 마음의 출구라 그랬어요. 입술의 상태가 곧 무슨 상태다? 입술의 상태가 마음의 상태입니다. 입술이 부정하면 마음이 부정한 것입니다. 입술이 거짓되면 마음도 거짓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나온 기도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란 말을 그것은 거짓된 입술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이다. 그 말은 거짓된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이죠. 자기는 뭐다? right heart를 가진 the right, 의로운 자다 이 말이에요. 의로운 마음을 가진 의로운 자다 이 말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말의 재주나 언변이 아니라 이 심중에서 나오는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1절 같은 주여 의로운 자를 들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죠. 2절입니다. 나의 판결이
나의 판결이 주님 앞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며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보시옵소서. 여기 let my sentence come forth from thy presence. let my sentence, 나의 판결입니다. 나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지금 2절 이것도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인데 나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나의 판결이.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재판관이었다고,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계속 백성들을 판결을 내야 된다고, 재판장이었다고요. 왕조국에서 왕은 대법원장이에요. 나의 판결이 주님 앞에다 나오게 하시면 이 말은 뭐냐? 내가 겉모습에 따라 외모에 따라서 아니면 뇌물을 받고 아니면 부정한 판결, 잘못된 판결, 왜곡된 판결, 거짓된 판결을 내리지 않고 정당한 판결, 의의 판결을 내릴 수 있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나의 판결이 주님 앞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며 지금 2절처럼 주의 앞에서부터 나에 대한 판결, 이거는 의역이 아닙니다. 이건 오역이에요, 이거는.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보시옵소서. 나의 판결이라고 이 판결할 때 이 판결이 센턴스죠. 근데 여기서 제가 판결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요즘 말로 하면 문장입니다. 처음에 이제 단어가 words죠. 그럼 그 패러그래프, words가 마침표까지 딱 찍히면 그게 센턴스가 되고, 센턴스가 모이면 패러그래프가 되고, 패러그래프가 모이면 뭐죠? 한 글이 된다고. 논문이 되든지 하여튼 뭐 에세이가 되는 거죠. 그 센턴스가 좀 하면 문장인데, 아이들이 학교에서 단어를 배우고 그 단어를 글을 쓰는 거예요. I를 배우고 love you 배우면 I love you 하면 그게 한 센턴스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센턴스라 그러죠. 그 단어로 글을 쓰면 문장이 되는데, 이제 선생님이 stop a sentence 이라면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라 이 말이에요. 센턴스를 멈추라 이 말이에요. stop sentence 하면 문장에 마침표를 찍으라 이 말입니다. 그 센턴스가 문단인데, 이것이 법정에서 사용되면 판사의 판결, 선고문이 됩니다. sentence. sentence to death 하면 사형 판결을 내리다. 왜? 법원에 판사가 한 거 뭐죠? 사형하고 센턴스를 쓴단 말이에요. 그 센턴스. 고로 이제 옛날 이제 아케이크로 고로는 이제 의견, 격언, 금언, 명언 또 이게 다 센턴스라 그래요. 한 문장으로 뭐 말 없는 말이 천리길을 간다. 센턴스죠. 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게 다 센턴스 이 격언이 한마디 짧은 문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한 잔의 문단으로 뜻을 탁 나타내는 그 잠언이 전반적으로 그런 거죠. 잠언이. 그래서 이제 옛날 고로는 이 센턴스 이 자체가 좋은 명문장, 명언, 격언, 금언 이런 뜻으로 쓰였고요. 기도할 때 my sentence 하면 뭐냐면 나의 말, 나의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내뱉은 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뭐죠? my sentence인데 모세는 광야에서 이제 재판을 했죠. my sentence가 뭐가 나의 판결이었단 말이죠. 여기서 나의 판결로 나의 말이나 나의 문장 이렇게 번역 안 하고 나의 판결한 것은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재판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재판했는데 사사들로 평생 백성들을 재판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에 사무엘이 자기의 전생애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사무엘이 사사였으니까 그렇죠. 사사들이 하던 재판을 이제 사사시대 끝나면서 왕정이 됐단 말이에요. 사사의 임무가 없어진 거죠. 사무엘이 평생 재판했어요. 삼손도 재판했습니다. 입다도 재판했고, 재판했는데 그 사사들이 하던 그 재판을 이제 사울이 왕이 되면서 왕정으로 바뀌면서 왕이 세워지면서 그 임무가 왕에게 주어진 겁니다. 백성들이 이제부터 사사들한테 가는 게 아니라, 사사들이 아니라 왕이 그들을 재판해 주기를 구했습니다. 사무엘 때부터 이제 사사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사사가 아니라 왕을 달라고 해서 왕을 주신 다음부터는 사사를 하나님께서 모셔온 거예요. 이제 재판관 누구라고? 이제 왕이단 말이에요. 사무엘상 8장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었고 사무엘이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니 모든 민족들 같이 이제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뭐하게 해달라?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아니에요.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왕의 임무가 뭐라고요? 재판이라고요. 사사들의 임무도 재판이고, 구약에서 재판하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를 다스리소서가 통치, 재판, 군사적 임무까지, 장군의 임무까지가 전부 다 뭐냐면 재판하게 하소서예요. 재판장이란 말이 그게, 의로운 재판관 할 때, 의로운 재판장, 재판관 할 때 이 재판관 역할이, 지금은 입법, 사법, 행리 나누어져서 재판관 하면 그냥 뭐야? 대법원 판사들이지만, 구약에서 아니면 왕조국가에서 재판관이란 말은 왕이면서 국군 통수권자이면서 대법원장이에요. 한국도 대통령이 두 가지는 하잖아요. 대법원장은 아니지만, 행정부 수반이면서 뭐죠? 국방부 장관 위라고요. 국군 통수권자야.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라고. 왕을 세워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인데, 사무엘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은 사사들이 아니라 왕의 재판을 받게 해달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사항이었고, 하나님께서 어쨌든 들어주셨어요. 원하는 뜻은 아니었는데 들어주셨죠. 사무엘상 8장 6절에 그러나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뭐 우리를 통치하게 하소서가 아니에요. 왕을 주어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였단 말이죠. 다윗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뭐하는 사람?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입에서 잘못된 판단이나 판결이 나갈 것을 두려워했고 자신의 판결이 주의 앞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솔로몬도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하더니 주님, 솔로몬이 구한 게 뭐였어요? 이거였어요. 재판이었어요. 열왕기상 가보죠. 3장 9절 앞에서 이건 잠깐 확인합시다. 이 구약에서 저지란 단어, 판단이란 단어, 이 판결이란 단어가 이 신약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재판하고는 의미가 완전히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는 깨닫는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여러분,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재판하리이까? 그 지혜와 명철을 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뭐죠? 자기가 왕으로서 재판한다 이거예요. 그 내 입에서 거짓이나 삐뚤어진 것이 나가지 않고 외모를 따라서 판단하지 않고 나의 판결이 주님 앞에서 나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재판하고 국가의 중대사안을 결정해야 하는 왕으로서 이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합당한 기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예요. 우리도 어리석은 판단이나 헛된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늘 사실 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겉모양으로 판단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의로운 판단으로 이 판단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왕가의 제사장으로서 나의 판결이 주님 앞에서부터 나오게 하시며 정말 중요한 기도입니다. 정말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되도록 해야죠. 이게 뭐 그냥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냥 시편 단지 우리는 뭐 교리적으로 예언적으로 다 배우고 역사적으로 배우지만 이런 기도는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다시 2절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보시옵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 모든 일을 다 보시는 분입니다. 잠언 15장 3절에 주의 눈은 모든 곳에 있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느니라. 잠언 15장 21절에도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나니 그분께서 그가 가는 모든 길을 곰곰이 살피시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시고 모든 길을 살피시는 분이다. 주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의 악한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와 타락을 다 보셨고 그들이 행한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눈이 의로운 자 공평한 일들을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게 뭐 주의 눈이 공평한 일들을 보시옵소서. 주의 눈이 어떤 사람 위에 있고 어떤 사람을 보신다는 것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상해 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 주의 눈은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무르며 그분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있도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라 주의 눈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있나니 주의 눈이 어디 있다? 의로운 자들 위에 머문다.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분의 긍휼에 소망을 두는 자들 위에 머문다. 그 주의 눈이 누구 위에 머문다 이 말은 주의 눈이 뭐를 본다 할 때 본다 머문다 이 말은 뭐냐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3절로 10편 17편 3절로 갑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입증하셨나이다. 시험하셨나이다. 이 프루브입니다. 프루브 입증하셨나이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다.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치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프루브 주께서 내 마음을 입증하셨나이다. 여기서 입증하다 프루브 입증하려면 어떻게 되죠? 입증하다 이 말 프루브란 건 뭐냐면 우리 애들도 이 말 가끔 써요. 누가 말하면 prove it 그래. 그거 증명해봐 이 말입니다. 입증해봐. 네 말 거짓말 아니란 거 그걸 사실한 걸 근거를 대봐. 아니면 증거를 대봐. 이 말 입증하다. 과학에서는 이게 증명하다, 입증하다는 뜻이에요. 금이나 은혜 품질을 입증하기 위해서 뭐죠? 품질 실험을 하죠. 그 품질 실험을 해서 이제 그걸 통과하면 뭐죠? 테스티드, 검증했단 말이야. 확인, 컨펌이 되면 그걸 뭐냐면 프루브 됐단 말이죠. 프루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품질 실험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수학할 때는 수학 계산 끝에 답을 썼는데 그 답이 다시 맞는지 역산을 해보라. 검수해보라 그래. 검산 그래. 검산 들어보셨죠? 검수할 때도 이 단어를 프루브라 그럽니다. 프루브 해봤어요. 맞아요. 한 번 더 해봐. 이것도 검수. 프루브죠. 주님 성도들의 마음이 곧바른지 아닌지 프루브 하실 때, 입증하실 때,
이 말 prove, 입증한다. 너희 믿음을 입증한다 할 때 이거 말 씁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때는 tempted라는 단어예요. 주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빵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정한 양을 거둘지니라 이로써 그들이 내 법 안에서 걸으리 하는지 걸으리 하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그러니까 시험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막 유혹한다, 죄를 짓게 만든다 그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주님께서 시험하신다 할 때 대부분 시험은 tried 아니면 prove예요. 그 말은 뭐냐? 그 입증을 해주겠다. 입증하기 위해서 뭐가 된 거죠? 시험과 실험이 필요한 거죠. 입증하려면 시험과 실험이 필요하다고. 그 주님께서 입증을 하시기 위해서 하는 시험과 실험. 그게 뭐냐면 try예요. 그게 try야. 그리고 그게 끝난 게 prove고. 그러니까 주께서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기 위한 겁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려 하는지 지키려 하는지 그 의도, 의사, 의지를 한번 시험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과하면 그게 프루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프루브는 반드시 앞에 뭐가 필요한 거죠? 트라이가 필요한 거예요. 주께서 거짓 예언자를 주신 것도 그들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다 했어요. 시험한다 할 때 이 프루브란 말이에요. 주께서 시험하시는 것은 이 시험한 프루브는 뭐냐? 입증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봉헌할 때 입증을 다 바꿀 건데 지금 현재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가나안 땅에 이교도를 남겨두신 것도 주님께서 이 목적이었습니다. 사사기 2장 22절에 이것은 내가 그 민족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자기 조상들처럼 주의 길을 지키고 그 길로 건너 걷지 아니하나 시험하려 하심이라. 시험하려 함이니라. 예. 주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입증을 해야 된다. 너희는 증명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주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고 입증하셨습니다. 입증하기 위한 시험은 잘못이나 죄가 아닙니다. 다니엘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내시들의 우두머리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입증하소서. 내가 당신께 강구하나이다. Prove thy servant 10 days. Prove. 당신의 종들을 한번 뭐라고? Prove 해보십시오. 증명해 보십시오. 열흘 동안 시험해서 증명하는 거예요. 시험해서 증명하는 게 뭐냐? Prove예요.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입증하소서 했단 말이에요. 뭔가를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는 실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입증하십니다. 자, 우리가 입증해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먼저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입증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로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고요. 이번에 흠정령 머제스파는 이거 완전히 이단적 사상을 집어넣어 놨다고. 너희가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거 영기주의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어떻게 그렇게 교정을 본다면서 더 나쁘게 교정을 봤어요.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이제 한글은 이래 보면 그렇죠. 영어 킹덤 성경은 이제 반대니까 영어로 보니까 오해가 없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은 너희 안에 예수로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너희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 입증하라. 이게 첫 번째.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예. 실험과 시험 연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니면 입증은 안 되잖아요. 시간이란 타임 테스트가 필요하다. 오랜 기간의 시간도 필요하다고요. 둘째, 우리는 각자 자기 일을 입증해야 됩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에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그리하면 그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자기 일을 내가 하는 일을 입증해야 된다. 됐지? 우린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됐지? 우린 뛰어난 것들을 입증해야 됩니다. 빌립보 1장 10절에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며 그리스도의 날까지 성실하고 실족거리가 없는 사람이 되며 너희가 뛰어난 것들을 입증하라. 다섯째, 우리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입증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서 깨어있고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고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예.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10년, 20년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나를 안 부르셨나 봐 이러면서 목회 할 때는 막 진짜 청운의 꿈을 안고 사역 시작하죠. 그런데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성도는 안 모이지, 사람은 없지. 내가 번 돈 헌금 다 때려 넣어야 되지. 그래도 교회가 유지가 잘 안 돼요. 그러다가 누가 막 후원의 손길이 막 넘치냐? 그렇지 않잖아요. 누가 뭐 줘요? 가족들도 안 줘요.
그러면 나는 부르심이 없나 보다 생각되지. 이게 사역을 온전히 입증한다는 게 복음 전도자 일을 하는데 이게 중요하게 고난을 견디며 복음 전도자 일을 하고요. 제가 어떤 분한테 왜 그만두셨나 그랬더니만 그 와이프가 그랬대. 이제 그만할 때 되지 않았나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뒀대요. 어떤 분은 하다 그만뒀어요.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만 와이프가 계속 하려면 이혼하자 그러더래. 근데 지금 다시 해요. 지금 성공했어. 그때는 실패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또 성공하더라고. 하여튼 뭐 별일이 다 했죠. 그래서 이 사역을 온전히 입증하라 그랬는데, 언제 입증하라? 참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솔직히 이거는 이 이야기하면 참 길지만, 입증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뛰어난 이론이나 사상이라도 검증되고 입증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뛰어난 약이라도 효과가 완전히 입증될 때까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입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됩니다. 로마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라? 입증하도록 하라. 입증하라. prove입니다. 일곱째, 우리가 입증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심을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칠 뿐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입증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2절에 그러나 사울은 점점 더 힘을 얻어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며 다마스쿠스에 들어가던 유대인들을 당하게 아니라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했다. 어떻게 바울이 어떻게 입증을 한다?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프루브를 하는 거예요? 이걸 실험할 수 있어요? 시험할 수 있는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입증하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걸 했다 그러지. 그러니까 뭘로 입증하는 거냐? 성경으로 입증했어요. 성경을 다 믿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게 안 되죠.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다 믿는 사람들이야 성경을 가지고 입증할 수 있는데, 바울은 성경으로 논증하고 그들과 변론하면서 바울이 예수님이 바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입증을 했어요. 사도들은 자신이 보고 들은 걸 가지고 증언을 한 거고, 그 입증하기는 어렵죠. 그들은 증인으로서 증언한 거고, 바울은 입증을 했다는데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스도임을 입증했다잖아요. 우리는 뭘 입증합니까? 우리의 증언 또 우리의 열매로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무엇을 입증합니까? 일단 성경으로 입증하고,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로 안 되잖아요. 그게 효력이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내가 그리스도를 먼저 믿었던 증인으로서 나의 말과 나의 행위로서 나의 삶으로서 나의 열매로서 입증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권능을 보여서 그런 게 입증하는 게 아니고, 내가 놀라운 체험이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맺는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그 가운데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하고 힘과 자유, 그런 걸 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 정말 크리스천이다. 성령의 열매와 권능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말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말이 아니라 이 권능으로 입증해야 됩니다. 다시 3절입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고, 주께서 나를 시험하셨으나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리이다.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주께서 밤에 찾아오셨다는 말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주께서 다윗의 꿈에 나타나서 뭔가를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다는 뜻입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다. 이 말은 뭐죠? 물론 밤에도 환상을 볼 수 있겠지만 깨어있으면 환상이고 꿈을 꾸면 그게 꿈이 되는 거죠. 자면 꿈이 되는 건데,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다는 말은 주로 꿈이죠. 꿈에서 주님을 만났다. 다윗의 꿈에 주님께서 뭘 계시하셨다는, 다윗은 대언자였으니까 가능하죠. 주께서 밤에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셨고, 밤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밤에 라반에게 나타나셨고, 밤에 발람에게 오셨습니다. 주께서 밤에 나를 찾아오셨고, 이 말은 다윗의 꿈에 아니면 환상 중에 주님이 오셨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것을 약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이제 문학적으로 해석해서, 밤 하면 이제 인생의 그 고난, 어둠, 어려움, 환난의 시기에 주님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하면 이제 문학적인 해석이 되는 거죠. 주께서 다윗을 찾아오셨고 또 그를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살피셨고 많은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슬픔을 통과하게 하셨지만 그는 자신의 순전함을 끝까지 지켰고 입술로도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주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한 거죠? 입증이 된 거지. 프루브가 된 거죠. 다윗은 시험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시험을 통과 안 하면 프루브가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해야 프루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순전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란 하나님의 증언을 받았고 그의 믿음이 뭐가 됐다? 입증되었습니다. 그가 의인이라는 사실, 그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 입증이 된 겁니다. 다시 3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예. 이것은 가장 위대한 결단 중에 하나입니다. 이 작정하였나이다의 언더라인, 작정. I am purposed. 작정하였나이다. 이 다니엘이 그게 작정입니다. 성도들이 무언가를 작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마음에 선한 소원이 있을 때 그것을 행하기로 작정해야 되고 또는 반대로 뭐가를 행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죄를 짓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기를 작정해야 되고 제가 1986년 5월에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그때 뭔 일이 있어서 작정한 게 하나 있는데만 매주 교회를 가야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아주 선한 작정을 한 거야. 작정을 했어요. 이 생각은 점점 더 굳어져서 평생 주의 첫날에는 교회를 간다고 작정을 했습니다. 그해 겨울에 그 교회에서 초청 강사가 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분이 맹인이었어요. 강사가.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맹인이고 한 손이 없었습니다. 팔이 하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분은 맹인이고 팔이 하나 없는데 한 손으로 피아노 전주까지 피아노를 치는데 반주까지 넣어가면 치더라고요. 완전 그때 난 놀라 자빠졌지. 그래서 그분이 간증 집회를 했던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그런 분을 또 알아서 초청을 했는데 아주 은혜로웠어요. 저는 완전히 처음 이제 교회 갔던 86년이었으니까 처음 이제 교회 가고 이제 6개월 정도 믿었나? 한 그 정도였을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자기 간증으로 마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이렇게 팔도 없고 눈도 멀었지만 피아노 친다 뭐 이런 거 간증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끝날 때 성경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를 하면서 평생 성경 읽을 사람, 매일 성경 읽을 사람 그 자리에 일어나게 했는데 많이 일어났죠. 저도 일어났어요. 그 작정을 한 거지. 그 예배를 마친 후에 성도들이 평생 매일 성경 읽을 것을 말하면서 그 자리에서 매일 성경 읽기로 작정한 사람 일어나라는데 제가 일어났어요. 교회 제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흔쾌히 그분의 제안과 요청에 아멘으로 하다 보고 성경 읽기를 작정했습니다. 그날 제가 한 작정은 굉장히 잘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서 어느 여름 수련회 선교회 밤이었는데 그 프로그램 선교회 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선교사로 갈 사람, 선교로 자원할 사람 이 분위기 띄우잖아. 분위기 띄우면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는데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났는데 그 후로 제가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 벌떡 일어났던 게 늘 마음 한구석에 있는데 현실은 선교사로의 길은 이제 열리지 않았고 이 목사도 되기 힘들겠더라고 제가 볼 때. 그럼 내가 이 문서 선교회나 내가 전념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목사님한테도 저는 문서 선교회 좀 그쪽으로 좀 이 책 번역하고 문서 선교 쪽으로 일을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 지금도 제 욕할 때마다 그 형제 내 앞에서 문서 선교한다 그러면 지 목사하고 욕해요. 그게 변한 거지. 그때 그분 앞에 제가 분명히 그때 식당에서 교회 밑에 식당에서 같이 칼국수 먹으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문서 선교 이야기를 했어. 그래서 제가 한 말은 맞아요. 근데 그분 맨날 나한테 지금도 그런데요. 윤형제 내 앞에서 자기는 목사 안 하고 문서 선교한다 그래놓고 목사 됐다고 막 씹는다더라고. 왜 씹긴 왜 씹어. 어쨌든 제 마음속에 늘 이 현실과는 다르게 그때 하다 벌떡 일어났던 게 있어. 그러다가 난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 하면서 그때 2000년 1월 달에 2000년 1월 12일인가 그때 인천에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근데 지금 이거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올 때 제가 선교사로 온다고 생각하고 왔어요. 제가 그날 선교의 밤에 영어권 지역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는 그 밤에 기억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목회를 할 때는 이제 목회를 시작할 때 제가 성경 전권을 강해해 보겠다 이런 작정을 했어요. 성경 전권을 강해하겠다. 그 일이 20년이 지난 지금은 이제 완전히 100%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성경 전권 강해 못 했으니까. 근데 거의 다 했어요. 이제 60권 이상 했잖아요. 66권 중에서. 60 몇 권 했으니까. 놀랍게도 이 마음의 선한 소원을 갖고 한 작정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또 이루어지고 있어.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율법에 금지한 부정한 음식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러나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환경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빌론 왕궁에서 내시가 된 다니엘이 자기에게 어떤 권한이 없었어요. 초이스가 없었어. I have no choice. 그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는 선택권이 없다고. 그래서 다니엘 7장 8절에 그러나 다니엘은 왕이 정해준 음식이나 왕이 마신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고 마음속에 뭐했다? 작정하였으므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시들의 통치자에게 요청하니라. 작정했다 이거예요. 그는 그 일에서 승리했고 선한 간증을 남겨서 지금 교회에서 다니엘 하면 그 이야기 늘 나오는 게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어도
제일 많이 인용되는 거 이거예요. 그 마음속에 작정하였으므로 다니엘이 이 승리한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거죠. 그 성도 사이에서. 여호사밧 왕은 두려워하고 주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작정했습니다. 그는 승리했습니다. 다윗은 무슨 작정?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할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정말 좋은 작정이에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마음에 작정한 것을 이루는 데는 이렇게 작정한다고 되면 다 좋지. 사람이 작정한다고 다 되느냐고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권능이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크리스천이 된 후에 이제 술과 담배를 하지 않기로 작정하지만 며칠도 못 가서 다 실패합니다. 제가 그 성경 공부했던 이 성도들 중에서도 아직도 담배 못 끊는 분이 있고 아직도 술 못 끊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하면서 막 얼굴 벌게 돼가서 웃는데 아직도 못 끊었어. 수십 년이 지났는데 못 끊어요. 그 사람이 뭐 악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 못 받은 것도 아니고 다 받았는데 하는 일이 뭐 그렇고 하다 보니까 잘 못 끊어, 안 되더라고요. 작정은 진짜 많이 하는데 어떤 애는 평생 거짓말 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지만 며칠도 안 갔어? 쉽게 거짓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작정 안 해봤어요? 나 이제 거짓말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근데 며칠 지나서 거짓말 일이 딱 아는데 이야, 난 돈을 탐내지 아니하리라 결정해봐. 작심해봐. 그럼 딱 그 유혹이 와요. 뭐 사람 희한해. 평소에 잘 몰랐는데 뭔가를 작정하면 딱 걸려요. 그럼 또 꼭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학생들은 진짜 이제 딴 마음 안 하고 열심히 공부하겠다고 작정하지만 오락실에 가고 만화방에 가고 인터넷 게임하고 폰 잡고 그 책상에 3시간 앉아있는데 공부 10분밖에 안 해요. 나머지 2시간 50분 헛짓 하고 있다고. 작심삼일한 말이 있는데 이는 사람의 결심과 작정과 계획과 뜻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사람의 의지란 게 아무것도 안 되는 뜻이에요. 우리 선생님은 늘 그랬어요. 작심삼일한 뜻은 3일만 넘기면 해결된다는 뜻이다. 3일만 해봐라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것을 행한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고 체험하는 일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나와요. 로마서 7장 19절에 바울이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않는 악은 내가 행하는도다. 이렇게 그런 말이 나오고,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뭐 이런 말도 나와요. 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내 생각에 보가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 걸 내가 보노라, 뭐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럼 어떻게 하란 거예요, 대체? 어떻게 하란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동일한 성정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작정하였나이다. 나는 내 입으로 죄를 범하지 않을 것을 작정했다.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해야 되느냐? 해야 됩니다. 그 후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시편 119편. 자, 작정하고 나서 그것을 작정으로 그치면 맨날 실패해요. 작정하고 나서 할 일, 시편 119편 9절입니다.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작정이 열매를 맺어요.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이렇게 해야 먼저 자기가 작정한 것이 승리한다고, 열매를 맺는다고. 다음 두 번째, 온 마음으로 주를 찾는 겁니다. 10절. 내가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싸우니 내가 주의 명령들에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작정한 것이 선하고 주의 뜻이고 주의 말씀인데, 주의 법인데, 그 주의 명령들인데, 그러다 떠나서 방황하지 않게 되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온 마음으로 주를 찾아야 된다. 기도라. 이건 기도죠. 말씀과 기도다. 세 번째,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둬야 됩니다. 쌓아둬야 돼요. 119번 11절.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작정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작정한 후에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그러니까 시편 119편 9절에 11절이 뭐냐면 작정한 사람, 작정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승리의 비결이라고. 주 앞에서 뭔가를 작정하면, 어떤 결심을 하면 그 일을 주께서 이루어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권능과 주의 도움이 없으면 우리의 결심은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뿐입니다. 허황된 거예요. 내한테 내가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내가 왜 주님이 필요하겠어요? 왜 신앙이 필요하겠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상상도 내 의지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은 물론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 컨트롤 다 되면 병을 앓을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지. 안 돼요. 크리스천이 됐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가 없으면, 주의 권능, 주의 도우심이 없다면 그건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성도들이 권면하기를
사도행전 11장 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즐거워하며 그들 모두에게 권면하여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일단 작정을 해야 돼. 작정 안 하면 소용. 그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주께 붙어 있으라고 하니라. 이게 권면이었어요.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언제라도 주를 믿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작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다. 나는 매일 기도하겠다. 좋아요. 난 전도하겠다. 좋아요. 선한 소원, 선한 결단은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유의할 일은 뭐냐?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조심하고 온 마음으로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숨겨두라. 오케이. 4절입니다. 4절. 사람들의 행위에 관하여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내가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나를 지켰나이다. 내가 파멸시키는 자, 파멸시키는 자, 이건 마귀죠. 살인자, 거짓말자, 파멸시키는 자. 성경에 이런, 죽음의 사자, 다 파멸시킨 자. 여기 이제, 나를 지켰나이다. 근데 우리 성경에 지금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파멸시킨 자의 행로들을 피하였나이다. 근데 피하였나이다 아니고 지켰나이다. 캡트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왜 피하였나이다라고 번역하는지 알겠어요. 이건 관성이에요. keep from 때문에 그래요. keep from 하면, 이제, keep A from B 하면 B로부터 A를 지키다. A를 지켜서 B를 하지 못하게 하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이건 동명사 할 때 이제 그런 구문이고, 이 구문 파악을 잘못한 거예요. 피하였나이다 아니라 지켰나이다가 맞습니다. 내가 파멸시킨 자의 행로들보다 나를 지켰나이다. 예, 이거는 고치시고. 예. 다윗은 주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입니다. 주 예수로서는 의로운 변호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나의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의로우시니라. 예수님은 변호자죠. 하나님은 재판장이죠. 자, 그럼 우리를 고소한 검사는 누굽니까? 검사는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밤낮으로 고소합니다. 그는 욥을 순전하고 의로운 욥을 고소했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우리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나도다. 마귀가 뭐 하는 자라고요? 고소하는 자.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서 고소한다잖아요. 밤낮으로 고소하는 자, 고소하던 자, 고소하는 자. 이걸 법정 용어로 뭐라 그러죠? 기소하는 자. 기소 독점. 한국에는 검사에게만 기소 독점권이 있어요. 기소는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검찰권이 너무 세다 그러면 지금 난리인데, 기소 독점. 마귀는 기소자예요. 고소자다고. 다윗은 욥이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듯이 그는 자신의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믿음과 순전함을 지켰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시험하시고 무죄를 입증하셨습니다. 이게 3절이고요. 3절 입증했다 했죠. 자, 본문에 사람들의 행위에 관해서 이 말이 있죠. 사람들의 행위에 관하여 이 말이 있는데, 사람들의 행위라는 것은 이 세상의 풍조입니다. 지금 이 시대 사람들은 죄와 불법을 문화라고 합니다. 죄와 불법을 문화, 취향이라 그래요. 동성애를 개인의 자유, 취향이라 그럽니다. 음행을 사랑이라 그럽니다. 낙태를 선택이라 그럽니다. 프로초이스라잖아요. 하지만 그들은 복음과 기독교를 반대할 때, 기독교 반대,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박해할 때는 뭐라 그러죠? 차별 금지라고 지지합니다. 기독교를 박해할 때는 뭐라 그런 거예요? 차별 금지래요. 자기들을 박해할 때는 뭡니까? 인권 탄압이래요. 자기들이 손해를 보면 인권 탄압이고,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는 뭐라는 거면 차별 금지라면서 그들을 막 때려 부수고 죽이는 거는 찬성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행위예요. 우리는 이런 악하고 패역한 세대, 죄 많은 세대, 주의 법이 없는 무법의 세대, 음란한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지금 4절 말씀입니다. 4절.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내가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나를 지켰나이다. 주의 입술의 말씀들로부터 뭐라고 나를 지켰나이다. 이게 호응이 맞죠? 주의 입술의 말씀들로부터 나를 피하였나이다. 말이 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지. 이거는 4절은 흠정리는 오역이고,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부터 내가 파멸시킨 자의 행로들로부터 나를 지켰나이다. 주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다. 아멘이죠. 이것이 성도들이 이 세상을 어렵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방법입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것들을 마음에 숨겼습니다. 마음속에 숨겼어요.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숨겼나이다.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말씀을 숨겼다. 그 말씀으로, 주의 말씀으로 뭐라고요? 주의 입술의 말씀으로 나를 지켰나이다. 같은 말이죠. 그는 주의 입의 말씀으로 파멸시키는 자, 그 마귀의 행로들로부터 자신을 지켰습니다. 주의 길이 있고 마귀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고, 의의 길이 있고 죄의 길이 있다고요. 하늘로 가는 길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길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 그 행로들로부터, 그 길들로부터 나를 지켰다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이 뭐죠? 방패가 됩니다. 주의 말씀이 방패가 되고, 주의 말씀을 믿으면 그 믿음이 그의 방패가 됩니다. 그 잠언 3장 5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순수하며 그분은 자신을 신뢰한 자들에게 뭐가 되느니라? 방패가 되느니라. 방패가 되느니라. 성도들은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신의 방패가 있습니다. 신의 방패가 있어요. 여러분, 이지스함 할 때, 그 이지스함이 뭔지 알죠? 그게 신의 방패예요. 이지스함이 신의 방패인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러시아가 탱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세상에 보여줬어요. 야, 이번 전쟁을 통해서 탱크 장갑차는 앞으로 소용없어진 거예요. 중세에 맞죠? 화약이 나와서 성이 필요 없어진 것처럼. 전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놨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해상전투는 안 붙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해상전투 붙으면 제 생각에는 이런 이지스함 같은 것도 별 소용없지 않을까 싶어요. 육지에서 바다에 있는 배를 미사일로 쏴버리면 박살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지스함 같은 게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게 몇 조 원입니다. 하나에. 몇 조 원인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그냥 바다에서 침몰한다 생각해봐요. 그냥 돈이 녹아나는 거지, 그냥. 근데 그걸 신의 방패라 그럴 때 내가 볼 때는 미사일도 못 막지 않을까 싶어요. 미사일도 못 막지 않을까. 요즘 탱크나 장갑차들이 그냥 개인용 화기에 막 무너지는 거 보니까, 부서지는 거 보니까, 태평양이나 대서양을 건널 때 저 함대들 별 볼 일 없지 않을까. 저 함대들이 볼 일이 있으려면 강력한 공군으로 진짜 미리 초토화시키지 않으면 미국 함대가 대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 중국이 공격하면 만약에 대만에 도착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건 안 해봐서 아직 모르겠는데, 그래 되면 진짜 또 전쟁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성도들에 있는 신의 방패, 이지스함은 신의 방패가 아니에요. 제가 볼 땐 그래. 신의 방패가 아니라 나중에 애물단이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몇만 명의 사람이 타고 있다 생각해보세요. 바다에 수장당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크리스천에게 있는 신의 방패는 뭐냐? 하나님의 방패, 믿음의 방패, 신의 방패가 뭐냐? 주의 말씀이라고요. 시편 18편 3절에 하나님으로 말하건대 그분의 길은 완전하고 주의 말씀은 정죄되었나니 그분은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시는데, 방패가 되시는, 그분은 방패가 되는, 그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주의 말씀이 방패가 된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럼 파멸시키는 자의 행로들로부터 자신을 뭐 할 수 있다? 지킬 수 있습니다. 예.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지킬 수 있어요. 자, 5절입니다. 주의 행로들 안에서 내가 가는 것을 붙잡아 주소서. 그리하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냐리이다. 4절에서는 파멸시킨 자의 행로가 나오고 5절에는 뭐 주의 행로들이 나오죠. 반대죠. 주의 행로, 파멸시킨 자의 행로. 그 주의 길, 예, 마귀의 길.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의의 길, 불의의 길. 정반대죠. 주의 행로들은 생명의 행로, 의의 행로, 명령들의 행로, 판단의 행로입니다. 파멸시킨 자의 행로는 이 세상의 행로, 본성의 행로입니다. 본성의 행로. 다윗은 주의 입의 말씀들로 파멸시킨 자의 행로들로부터 자신을 지켰고 주의 행로들 안에서 걷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길 기도했습니다.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의의 길, 믿음의 길, 생명의 길, 화평의 길, 진리의 길, 주의 길을 가리면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도록 구해야 됩니다. 신앙생활, 영적인 삶은 나의 힘과 지혜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와 주의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주께서 나의 가는 길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마귀의 올무에 걸리고 사로잡힙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면 믿음의 길을 안전하게 달릴 수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시 5절. 그리하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주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는 것을 붙들어 주시면 내 발걸음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께서 내 밑에 발디딜 곳을 넓혀서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미끄러진다는 말, 다른 표현이 실족하다, 타락하다 합니다. 타락하다, 실족하다, 타락하다 영어로 뭘 같아요? 우리말로 타락하다 이래 번역해서 그렇지 영어로는 백슬라이딩입니다. 백슬라이딩은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뒤로 넘어지는 거. 뒤로 미끄러지다라는 뜻이요. 뒤로 미끄러지다 이래 번역 안 하고 이제 타락하다로 번역한 건 개혁성에 따라서 그냥 번역한 거고요. 워낙 정착이 돼서 그냥 놔두는 건데 의미는 뒤로 미끄러지다는 뜻이에요. 타락은 뒤로 미끄러지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라미라다에 있는데 라미라도 그 풀장 있죠. 수영장 되게 잘 만들어놨던데 여름에 애들 막 올라가서 막 쫙 물 타고 미끄러져 내려오죠. 뒤로 그게 백슬라이딩이에요. 재밌지요. 여러분이
만약 물이 묻은 복도나 눈길이나 얼음 위를 걸어보면 발이 쉽게 미끄러진 걸 경험할 겁니다. 차들은 빗길이나 눈길에 너무나 쉽게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빗길에서는 차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미끄럼 방지용 타이어나 타이어 체인을 감기도 합니다. 사람의 발이 미끄러지면 몸이 균형을 잃고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이는 인생의 행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첫째, 사람이 미끄러지지 않으려면 첫째 주를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26편 1절에 내가 또한 주를 신뢰하여 싸운즉 신뢰하여 싸우니 그런즉 미끄러지지 아니하리이다. 주를 신뢰한 자는 어둠에서도 안전하고 미끄러운 길에서도 안전합니다. 둘째, 마음에 하나의 법이 있으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31절에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발걸음은 하나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리로다. 유다는 주의 말씀 대신에 거짓말,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회개하지 않으므로 타락하고 뒤로 미끄러졌습니다. 예레미야 8장 5절에 그런데 어찌하여 이 예루살렘 백성은 영원히 타락하여 뒤로 미끄러지느냐? 그들이 속임수를 굳게 붙들고 돌아오기를 거부하는도다. 진리를 붙들어야 안 미끄러지는데 속임수를 붙들니까 타락하고 뒤로 미끄러지는 거예요. 사람이 진리를 붙들어야 안 미끄러지는 거예요. 셋째, 주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시면 나는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38편 16절에 내가 말하길 나의 말을 들으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내 그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며 내 발이 미끄러질 때에 나를 향하여 자기를 높일까 염려하나이다 했나이다. 넷째,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들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시편 94편 18절에 내가 말하길 내 발이 미끄러진다 할 때에 오 주여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들었다. 그래서 미끄러진다 할 때 주의 긍휼이 나를 붙들었어요. 내가 안 미끄러졌다 이 말이지. 미끄러질 위기에 있었는데. 다섯째, 사악한 자의 번영이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으면 됩니다. 사악한 자의 번영, 형통을 부러워하면 미끄러집니다. 시편 73편 2절 3절에 그러나 나로 말하건대 내 말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발은 거의 지나갈 뻔하였고 내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고 어리석은 자들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로다 했습니다. 그런 걸 부러워하면 이제 누구는 집 사고 누구는 뭐 하고 누구는 차 사고 누구는 성전하고 누구는 돈 벌고 이번 주식으로 왕창 벌었다더라 누구는 뭐해서 벌었다더라 하면 마음이 어때요? 기뻐야지 어때? 성공했네 기쁘네. 근데 기쁜 사람이 몇이나 어때? 아프지 대부분 다. 크리스천들도 막 아파요? 누구 집 사면 기쁘지 안 기뻐요? 내가 집 사면 사람들이 기뻐하려나? 별의별 호미도 안 떠들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 말이야. 그게 사람이야. 난 사악한 데 아닌데, 의론자의 흥황하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형제가 잘 되는 것도 기뻐하지 않아. 그러면 안 되지. 그건 형제가 아니란 뜻이지. 예. 같은 지체라면, 같은 걸 느껴야 같은 지체지. 자, 6절입니다. 자, 6절.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것도 기도를 위한 기도예요.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말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늘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이 말은 그가 기도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았다는 겁니다. 주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치셨고 믿음으로 구하고 심하지 말 것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할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다윗이 주를 불렀던 이유 동기가 이겁니다. 왜 기도했느냐? 이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라.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신다는 믿음. 이게 기도의 가장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뭐냐?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신다. 내 말을 들으신다. 기도의 가장 강력한 근거와 동기는 주께서 내 말을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주께서 들으실지도 모른다. 그거는 뭐 의심이고, 듣지 않으실 것이라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주님은 나를 보시고 나를 들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속중심과 사정을 다 보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말 중에 알아듣지 못하시는 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주께서 나의 필요와 나의 원함을 나 자신보다 더 잘 아십니다. 나의 사정과 나의 체질을 주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이것은 기도하는 이들이 자신의 기도 응답을 위해 주께 기도하는 그 기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도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연납되게 하소서든지 내 기도가 바른 기도가 되게 해달라든지 곧바른 자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든지 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 내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않게 해달라 거짓된 입술에서 나가지 않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면 이런 기도를 하면 하는 게 당연히 아멘 하죠. 내 기도부터 바른 기도가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내 기도가 뭐 엉망진창으로 중언부언하고 엉망진창으로 기도하면서 기도 응답 없다고 하는 것은 주소를 잘못 써놓고 응답을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7절입니다. 7절
주의 놀라운 자애를 보이소서. 자애. 주의 놀라운 자애를 보이소서. 우리말은 놀라운 인자하심을 이래 돼 있네요. loving kindness인데 이게 자애입니다. loving kindness. 한국말로 더 정확한 말도 있어요. 친애예요. kind가 친이고 loving이 애잖아요. 한자어로 하면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요즘 한자를 자꾸 줄여서 문제지 이걸 더 이제 한글로 좀 만들 수 있습니다. 친절한 사랑 이렇게. 주의 친절한 사랑을 보이소서. 이래도 러빙 카인디스 하고 말이 돼, 안 돼? 되지. 되죠. 근데, 한 단어야. 러빙 카인디스. 그러니까 한 단어 만들려면 한자를 써야 돼요. 근데 요즘 세대가 자꾸 한자가 멀어지는 세대라서 자애를 보이소서 하면 잘 몰라. 친애는 많이 쓰는 말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친애하죠. 친애라는 말은 많이 쓰는 거고. 그런데 요즘 잘 안 써. 요즘 잘 안 쓰는 것 같아. 주의 놀라운 자애를 보이소서.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주를 신뢰하는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예. 개역성경은 기이한 사랑으로 번역했고요. 우리 성경은 놀라운 인자하심 이래 번역한 것 같은데. 놀라운 인자하심을 번역한 것 같고. 이번에 아마 교정할 때 아마 친절한 사랑인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네. 친절한 사랑은 교정 잘한 겁니다. 그렇게 했다면. 일단 두 단어긴 하지만, 그 정도면, 예. 주의 놀라운 자애란 주께서 보이시는 도타운 사랑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쓰는 친애입니다. 주께서 자신이 성도들에게 보이는 큰 사랑이 자애입니다. 자애. 불교에서 사용하는 자비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자비는 한국말로 한다고 우리 성경 개역에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죠. 자비석, 자비. 근데 이제 이걸 한글로 고친다 해서 긍휼로 바꿨거든요. 긍휼이 한자 같아요, 한글 같아요. 긍휼이 한자어입니다. 긍휼 한글 아니에요. 긍휼과 자비는 정확하게 같은 뜻입니다. 근데 자비가 더 쉬운 단어고 긍휼이 어려운 단어인데 어제 금전에 번역할 때는 개혁을 바꾼다고 하면서 한글로 쓴다고 긍휼을 했는데 그건 아마 사진을 안 찾아봤을 거예요. 긍휼은 정확히 한자어예요. 긍휼. 슐자가 불쌍히 여김이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이는 이제 긍휼을 순수 우리말인 줄 알기도 하는데 자비와 같은 한자입니다. 다윗이 주께 보여달라는 이 자애는 원수들 대적들로부터 주님의 구원이에요. 주께서 그들을 대적하여 일어난 자들로부터 주를 신뢰하는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여기서 구원은 신약에서 다루는 죄로부터 구원, 혼의 구원, 지옥의 형벌이나 정죄로부터 구원은 구원이 아니고 문자 그대로 원수들로부터 생명을 건져달라는 기도예요. 그 구원이에요. 주를 신뢰하는 그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인데 구약에서는 주변 나라들이나 원수들, 또 빚쟁이도 마찬가지고 우리를 포로로 잡으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주변 나라들, 주변 민족들로 침략과 전쟁에서 구원, 나를 잡으려는 사람들로부터 구원, 이런 거였죠. 대환란 때는 짐승과 거짓 대언자, 이스라엘 대적하는 전 세계 왕들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생명의 구원이에요. 다시 7절. 주를 신뢰하는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이랬죠. 주의 오른손, 주의 오른팔, 주의 팔로 구원하소서. 이 권능의 팔, 강한 팔, 이 말도 나오는데. 주의 오른손, 주의 팔이라는 표현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말들에는 주의 오른손 자체가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 예수님. 주의 오른손이 주 예수를 나타내는 구절들은 이제 옆에 적어 놓으시고, 10편 20편 6절, 48편 10절, 60편 5절, 이사야 41장 10절, 53장 1절, 62장 8절. 주의 오른손이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본문에서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 이 말은 주 예수 그를 통해 구원해달라 이 말입니다. 그럼 대환란 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거죠. 주를 신뢰하는 그들을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10편 60편 5절 한번 보죠. 그러면 직접 뒤로 와서. 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시면이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구출하려 하시는데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 말을 들어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로 가서 시편 108편 6절. 이로써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구출되리니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주의 오른손 자체가 뭐냐면 주의 오른손 자체가 주 예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팔, 주의 오른손 할 때 예수님을 드러내는 그런 말입니다. 구원하소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환란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그리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해 달라는 말입니다. 교리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이야 뭐 우리야 뭐 당연히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니까 그냥 뭐 놓고 없고, 죄로부터 구원받은 성도들이 일상에서 구원받아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때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할 때 당연히 그 기도는 성도들이 언제든지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뭐 내가 가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아니면 고통으로부터, 아니면 내가 뭘로부터 심각한 지금 압박을 받고 있어요. 진짜 삶이 살고 싶지 않아. 이럴 때 주님 나를 이 포로됨에서, 이 압박에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 그거는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럼 기도는 당연히 성도들이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왜 주님께서 구원자 할 때 구원은 단지 혼에서만 구원자 아닙니다. 모든 것에서 구원자예요. 그럼 크리스천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느냐?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죠.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당연히 Thou shall be saved.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From hell이 아니고 이미 그건 구원 받았어요. 예. 스트레스로부터, 그 고난으로부터, 포로됨으로부터, 어떤 뭐로부터, 강히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의로운 자를 들어서서 Hear the right, O Lord. 내가 의로운 자입니다. 크리스천은 다 의로운 자예요. 의로운 자를 들어서 O Lord, O Lord. 뭐 이거는 뭐 성도들이 당연히 10편, 17편 펴놓고 당연히 이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다. 예. 그러나 교리적 의미는 교리적으로 받아들이고 교훈적으로 영적으로 받을 건 아니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예.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8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내일 영감 내일 예배 시간에 계속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들은 이 말씀을 기초로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주의 눈을 저희 위에 두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속 중심부, 저희 속 사정을 다 살피신 주님, 저의 영을 달아보시고 저희 행동을 다 달아보신 주님, 저의 머리카락이 몇 개까지 다 아시고 저희 발걸음까지 세워보시는 그 주의 눈을, 주께서 저희를 바라보시는 그 주의 감찰하시는 눈을 저희가 압니다. 또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사실도 알고 보호하신다는 사실도 저희가 잘 알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가 저희 하는 말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신음소리까지 다 귀 기울여 들으신다는 사실도 믿습니다. 전능자 주 하나님, 저희의 모든 필요를 저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저희 간구하는 것, 저희 원하는 것들도 주님께서 다 아시고 또 주님께서는 능력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또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공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님을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를 신뢰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그래야 주님 저희가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하여 주시고 저희가 모든 압제로부터 모든 어려움부터 모든 그 압박, 스트레스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또 심신의 미약이나 또 아버지 모든 제가 이런 여러 가지들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다양한 시험들이 있을 때 아버지 주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합니다. 저희가 다윗처럼 참 기도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 저희를 들으신다는 사실도 알고 이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늘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담대하게 참으로 끊임없이 주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길 원하오니 제 기도를 열납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